안녕하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으로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으로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정말 그 명절 성탄절 준비로 분주하고 바빴던 마음들이 참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공허함으로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기대감과 설레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망과 기쁨과 평화, 그 사랑, 그것이 성탄절이 지나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다음 성탄절까지 계속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 매 순간이 정말 성탄절이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갈급해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설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또 연이어서 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는데 마태의 본문이 누가의 것보다 즉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누가의 것보다 더 자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게 그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사역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얻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그 이후에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라는 것은 그 왕의 뜻이 다 전파가 되고 그 왕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지경까지가 한 나라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관념과는 지금의 그 국가관과는 너무 다르지만 이 고대의 국가관 왕이 존재하던 그때 그 이스라엘 당시의 국가관은 그것입니다. 즉 왕의 뜻이 전파되고 왕의 뜻이 그대로 행해지는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지경을 어떤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 지경에 이 세상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그 간절함을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위치시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리라는 청원에 이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청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원문을 해석하면 말 그대로 날마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날을 위한 음식, 즉 잔치 음식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뜻을 함께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처럼 잔치가 되게 해달라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날처럼 되게 해달라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매일매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심정적이든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 그 후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죄는 채무, 빛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좀 바꾸면요, 우리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탕감하오니 우리 채무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으나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막 홀대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나중에 벌을 받는 자의 그런 그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절차가 아니라 상호적인, 아니면 이 용서는 이렇게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절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용서한다는 말을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에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필요,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것과 죄에 대한 용서를 다룬 후에 이제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은 유혹, temptation 혹은 그냥 시험, 테스트 둘 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죄에 대해서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temptation이든 그게 테스트든 그 모든 것에 그렇게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앞으로 오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구한 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그 보호를 받게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미래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로부터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라라고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가르침을 추가로 제공하십니다. 첫째는 벗을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벗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도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벗일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정말로 간청하게 되면 그 간청함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벗일지라도 난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나랑 같이 자고 있어. 일어날 수 없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 그 벗도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뒤에 나오는 그런 비유를 보면 악할지라도 항상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게 하시겠습니까? 즉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믿으시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돼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정말 죄에 민감하게 하시기를, 정말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정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펼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찾아내지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그 문이 열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중언부언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고 정말 그 뜻이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여지기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여지기를, 또한 그런 시험이 닥쳐오기를 올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잘 삶을 잘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가 회의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심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그 시기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정말 확신하며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정말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정말 우리 앞에 닫혀진 많은 그런 도전과 그런 어려움의 문들이 정말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기도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